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장 혹은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 선포하시고 끝 아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비유로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는데 갈릴리 바다에 경사가 좀 져 있어요. 해변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시고 그 배가 강례상처럼, 그리고 해변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우리 교회처럼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일종의 청중석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니까 나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는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또 뭔가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무리들이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따르는 무리는 일종의 팬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팬클럽처럼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그냥 자기를 보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중세 모든 나라들, 유럽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 가운데서도, 신부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의식, 종교적인 예식만을 행하는,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예식만 행했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기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 번역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냥 교회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사제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말씀과 다를 때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친 방법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비록 목사의 설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우리가 전혀 면역이 없습니다.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지당하다 그렇게 했다면 금방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 큰 무리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된 것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천국의 52절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우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구약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약도 아는, 옛 것과 새 것을 그 창고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배우라.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우리가 천국을 알고, 그래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이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비유 중에 오늘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서 결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있고 하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결실하는 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밭을 네 가지라 해서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땅 그렇게 한 저는 두 개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땅, 결실하지 못하는 땅 세 가지, 길가, 돌짝밭, 가시밭. 결실한 땅도 세 가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왜 길가에 씨를 뿌리느냐? 이스라엘은 밭을 갈고 엎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밭을 갈아서 땅을 뒤집어 놓고 이랑과 호랑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씨를 하나씩 흙 속에 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려버립니다. 뿌린 다음에다가 땅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그럼 땅이 갈아 엎어지면서 씨앗이 자연스럽게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씨앗 하나하나를 일일이 땅 속에 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뿌린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것은 길가는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니까 그냥 길 위에 떨어져 있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고 잊어버렸습니다. 새가 와서 주워 먹은 것이죠.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늙은 거죠. 늙어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영화 보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드라마 보고도 안 기억나십니까? 뉴스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떠들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늙으신 겁니다. 다른 것도 다 기억 안 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딴 건 다 기억이 나요. 지난번 설날에 아들이 와서 세뱃돈 얼마 주고 갔는지 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은 것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우연입니까?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 새가 와서 주워 먹은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하고 싸워야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 금방 성경 읽었는데 덮으면 기억이 안 날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을까?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천국의 씨앗이라고 정했다 다시 바꿨어요. 천국을 배우라. 왜? 지난주에 천국을 침노하라 했으니까 좀 시리즈로 말하면 외우기 쉬울까 싶었어. 천국을 침노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숫자는 작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사나이 부흥사경회 그런 기사가 난 걸 보면 평안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기 전라도에서부터 솥단지를 메고 일주일씩 걸어서 오면서 밥해 먹으면서 와서 거기 와서 부흥회 참석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는 학습을 받은 사람은 새신자를 가르칠 수 있었고, 세례받은 사람은 학습교회를 가르칠 수 있었고, 서리집사가 되면 세례교회를 가르칠 수 있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는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2천만일 때 2만 명이 안 됐습니다. 0.1%죠. 지금 우리 20%입니다. 0.1%밖에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3.1운동 할 때 여러분 33인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릅니까? 대표는 손병희 천도교 교정이지만 그것도 서로 싸우니까 기독교 양보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 가운데서 성취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돌짝밭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바위 위에 흙이 약간 있는데 거기다가 씨가 뿌려졌습니다. 흙이 있긴 있지만 이게 갈아엎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나다가 돌이니까 더 깊어지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괜찮은 거잖아요. 설교 들을 때 하면 참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그런데 돌아가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오죠. 김해 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전도를 해서 간호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간호조무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너무 좋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 너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혹은 무당 섬기는 집안인데 네가 갑자기 혼자서 기독교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집안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예수 믿어 어려워지니까 신앙이 낙심되었습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방해가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이게 진짜구나.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나를 흔들리고 하는구나 하고는 더욱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설교 들으면 은혜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적용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뭐가 막고 있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위에 가시떨기가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와 유혹입니다. 평생 예수를 잘 믿어놓고 늙어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이날까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 때문에 갑자기 이제 돈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돈을 챙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도 쓰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평생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은퇴를 앞두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염려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었어요. 이 말은 귀신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동네를 떠나지 않도록 원하면서 돼지 속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2,000마리 돼지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손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줘서 환영하고 박수가 쳤을 것 같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너무 좋지만 돼지는 왜 죽었어? 돼지 한 마리 얼마나 하는데? 돼지 한 마리 50만 원만 해도 10억이네. 예수님 떠나가세요. 우리 동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도 돈 욕심이 생기니까 재물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자랐으니까 믿음의 모양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재산에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못 따르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 율법대로 살아라.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미 뿌리를 내렸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는 것은 결실하기 위한 것이죠. 보리씨를 심는 것이 보리 이삭을 구경하고 잔디밭 대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보리를 심는 것은 보리 열매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도 세 가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분들은 좋은 땅 한 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100배 맺는 땅이 있고 60배 맺는 땅이 있고 30배 맺는 땅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한 가지로 보면 그냥 좋은 땅인데 30배를 맺으나 60배를 맺으나 100배를 맺으나 똑같다는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100배를 맺는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배나 60배나 30배 똑같이 자랍니다. 똑같이 자라는데 왜 어떤 땅은 100배를 맺고 어떤 땅은 60배 맺고 어떤 30배 맺습니까? 땅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귤하위지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뭐냐? 이 회수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황하강과 남쪽의 양자강 사이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그 회수를 경계로 북쪽은 밀농사라고 남쪽은 쌀농사랍니다. 남쪽은 따뜻하고 그 수분이 충분하고 북쪽은 좀 건조하고 그리고 추운 곳입니다. 풍토가 다른 것이죠. 남쪽에 심으면 귤인데 같은 씨앗을 가지고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거죠. 풍토가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결실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100% 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배를 맺습니다. 늦게 했음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받아들이는데 다른 게 같이 심겨졌습니다. 뭡니까?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사탄이 길가밭처럼 찝어가지도 못하고 돌짝밭처럼 뿌리를 내리게 방해도 뿌리 못 내리게 방해하지도 못하고 가시밭처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심어서 같이 자라도록 합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요. 다른 가르침이 교회의 가르침 안에 섞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자랄 때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날을 보면은 가라지는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가라지가 70%면 열매는 30배밖에 못 맺는 겁니다. 가라지가 40%면 6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라지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이 다 하면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아멘하고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말씀 맞긴 맞지만 그래도 또 이런 점도 있지 않나 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그 딴 생각이 어디서 온 겁니까? 텔레비전에서 본 거, 내가 배운 거, 친구한테 들은 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뭐니 해도 뭐니 최고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지만 가라지가 같이 자라니까 다 자라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님, 분명히 말씀에 씨앗이 심겼는데 저놈은 뭐죠? 이상한 게 돋아납니다. 가라지가 아니냐. 원수가 같이 심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심겨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과 시대 정신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날 페미니즘 신학이 나와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으로 봅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도와주고 하나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성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남자만 멋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남자라서 난 싫어요. 그렇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도 남자라 싫어요. 더 나가면 하나님도 아버지라 싫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연합을 가르쳤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이 다른 것이죠.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왜 남자끼리는 가정을 못 이루나요? 여자끼리는 가정 이루면 안 되겠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가라지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뿌리는 것이죠. 차이가 뭡니까? 자랄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알고 주님이 뿌린 씨앗은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뿌리지 않은 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가라지로 있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추수 때는 주님께서는 알곡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곡이 있는 것은 따로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그냥 불에 태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순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100배의 결실하는 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가치. 절대가치가 뭐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농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합니다. 왜?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이죠. 아니, 그 돌짝밭을 별로 좋은 밭도 아닌데 그것을 왜 아파트 10채 팔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밭 하나 살려고 그래? 터무니없는 가격이니까 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농부는 그 밭을 살려고 합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그 보화가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을 영원히 주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과 비교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발견하게 된 자는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그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천국은 그냥 뭐 안 해도 괜찮고 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고, 그저 그냥 여가 있을 때 혹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그냥 하는 취하는 취미생활이나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부와 바꾸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진주를 사고 팔고 하죠. 좋은 진주, 나쁜 진주, 큰 진주, 작은 진주, 많은 진주를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살려면 자기가 이날까지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과 진주를 다 갖다 바쳐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삽니다. 왜? 그 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것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가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냥 나는 우아하게 그리스도인이고 취미생활로 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워버려. 교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때려치워버려. 교회 애써 안 믿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시민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민교회 와서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게 기분 나빠서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테스트 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너희가 천국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고 살았는가? 천국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었는가? 어부가 그물을 칩니다. 그물에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원하는 고기만 잡힙니까? 쓸데없는 게 잡힙니다. 해파리, 독성 해파리. 그럼 버리는 겁니다. 불가사리, 못 먹는 거잖아요. 버립니다. 그물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주인이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란다고 해서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잘못된 사상에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버릴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열매로 주님 앞에서 판단받고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릴 때 깨달았어요. 어릴 때 그것을 배우고 깨달으니까 제 평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제일 귀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을 바치기 바랍니다. 그것을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투자한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에 천국 곳간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신학대학원에 후원하는 것이죠. 저희 교단은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8억, 9억인가요? 9억, 고신대학에 2억, 총회교육원에 2억, 학생신앙운동 2억 8천. 저희 교단 총회 1년 예산이 30몇 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 전도국에 8억. 빼고 나면 돈 쓸 것도 없어요.
무슨 행정위원회 1년 동안 회의비 250만 원 끝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가르치십니까?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누가 가르치십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하고 신앙을 배웠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열매 맺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슬픈 이야기 하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듣고 놀랐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랐죠? 결과는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서 열매 맺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야, 잘 가르치네. 근데 저 우리 동네 사람, 우리 뒷집에 살던 요셉 아들 아니가? 와, 많이 컸네 하고는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뭡니까? 가라지를 뿌린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으면 좋은데, 아이고 뭐 저기 누구야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 말씀만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 왜 삐딱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예수는 요셉 아들 아니냐? 우리 동네 사람인데 많이 컸네. 뭐 그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내가 따르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결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빼앗아가는 역사, 핍박하는 역사, 유혹하는 역사 넘어가길 바랍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역사, 다른 생각에 흔들리게 하는 그런 역사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결실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